지난주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 우리 오늘 같은 본문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복잡하고 어려웠던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 욕심, 자기 주관적인 생각, 이게 신앙보다 더 강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홍해도 열어주셔서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굶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신말도 의복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길을 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사망의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르네오 섬에 자생하는 네펜데스라고 하는 식충 식물이 있어요. 곤충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식물의 그 아주 진액, 원액인데 그걸 곤충에게 쏜다 그래요. 그래서 화려한 꽃을 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꽃이 분비하는 특수한 소화액, 그 소화액을 맞으면 죽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아담 하와가 그걸 따먹게 했느냐. 참 하나님도 야속하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만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예 없이 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도 없애고 세상도 악하니까 악한 세상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셨느냐 하면 나귀 턱뼈, 나귀가 죽어서 백골이 되고 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1대 1,000명과의 싸움.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떻게 됐느냐?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눈도 뽑히고
머리도 다 잘리고, 그때 당시에 연자 맷돌 같이 큰 맷돌에다가 곡식을 놔두고 소나 낙이나 이런 짐승들이 그걸 끌었는데, 삼손을, 힘이 세니까 삼손을 붙들어다가 그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해가지고 곡식을 빠는, 짐승이 하는 일을 시켰어요. 사단은 지금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음녀의 부드러운 미소처럼 우리를 접근해서 유혹하는 유혹이 세상에 참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네펜데스라고 하는 꽃의 유혹에 우리가 곤충이 죽는 것처럼,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종말도 비참하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성경의 요절, 우리가 성경 330,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을 아주 요약해서 요절을 하나 뽑는다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세상의 유혹과 절망적인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우리 손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한참 젊을 때 이제 손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로 가면 다 대식가에 잘 드셔요. 잘 먹는 목사님한테 식사를 잘 못하시는, 좀 식성이 좀 까다로우시고 양이 많지 않은 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맛이 없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목사님은, 식성이 좀 까다로우신 목사님은 별로 누가 맛있다고 막 그래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안 땡긴대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정말 맛있게 막 먹는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겠다 싶어서 한 입 입에 넣고 나면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누가 덜어줘도 다 먹고, 하여간 너무 잘 드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드시느냐고, 맛없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마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첫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야, 이리 모여봐봐.
하나님 창조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외로워 보여서 잠잘 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셋이 회의를 합니다. 그게 최초 회의죠. 야, 나무,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과일은 다 먹어라.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그것도 어디 한쪽 구석에 어디 숲에 가려져 가지고 혹시라도 따먹다가 실수로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건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라. 그러나 먹지 마라. 왜? 여러분, 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약에다가 물감을 풀고 설탕을 풀고 거기다가 막 화려하게 야광빛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주면서 아, 이거 먹어보라고.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게 먹고 싶겠냐 이거예요. 아, 근데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회의를 열었다는데 뭐라고 회의를 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다가 한 가지라도 덧붙이면 성경의 저주를 더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과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와가 말을 옮기면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먹으면 죽을지 몰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근데 먹으면 죽을지 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그거 먹고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지. 여러분,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하고 사담을 나눈 다음에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자, 먹으면 죽는다. 독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싶겠냐고요. 먹을 마음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다 죄를 용서해 줄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이거 같아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는 사람이 어느 날 폐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폐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을 지키세요. 다시는 담배
피지 마세요. 끊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끊으셔야 됩니다. 암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담배를 다시 피면 내가 개새끼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짐승도 아니고,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의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약속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해서 폐를 절단해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해서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수치도 떨어지고 경과도 좋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건강 다시 찾으셨으니까 다시는 담배 피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축하한다고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또 담배 피는 친구들은 담배도 피고 하는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대 펴볼래? 안 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피느냐고. 근데 친구가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침을 꿀꺽꿀꺽 생기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에이 괜찮아, 다시 살았는데 한 대 핀다고 죽겠어, 그러면서 권유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한 대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아내 몰래, 자식 몰래, 의사 선생님 몰래, 남들 다 잘 때 깜깜한 밤중에, 그것도 혹시 자다가 일어날까봐 자다가 1시, 2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서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워. 다시 재발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 핀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담배를 피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거 왜 쳐다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느냐 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그래야 우리 영이 면역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쳐다보니까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마귀의 말이 진짜 같아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얼른 따먹어버렸어요.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따다가 남편도 주니까 또 먹어요. 사단의 유혹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세상 욕심, 욕망 그건 끊어버리고 천국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옛날에 목회할 때는요, 천국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요? 하도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10식구도 방 한 칸에서 교차해 가면서 자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도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천국 얘기를 목사들이 안 해요. 해도 들은 척만 척 해버리고, 해도 실감도 안 나고, 해도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고, 천국 얘기하면 여기가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유독 선악과만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먹기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많이 두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아름답게 보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목동에 가로수가 감나무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이 열리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지나가면서 그걸 따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다 써보죠. 이거 따시면 범죄입니다. 뭐 이런 문구도 써놓고, 어떤 분이 몰래 사방을 불러오니까 차도 안 지나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감나무를, 그 열매가 맺혀 있는 감나무를 딱 잘랐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봤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보고 나서는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세워서 그분한테 그래. 야, 이 사람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써놓은 거를 왜 따느냐고. 그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면서 구박을 받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따더라고요.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선악과라고 하는 것 말고도 얼마나 과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유독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여러분 뭡니까?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죽고 사는 권세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 뺏겨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와가 미혹된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이 깔아지면 세상이 왜 그렇게 살기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게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난 41일 금식해야지 그러고서 금식을 하셔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많았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사역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어 그랬어요. 그 일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욕심이 육신적인 욕망이 여기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죽어야지 그러는데 나는 못 죽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야 되느냐 그러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건 여러분 돌로 떡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사단이 참 머릿속에도 시험한 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왜 만들어? 그걸 왜 만들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며, 네가 거룩한 성도가 됐다며, 우리에게 돌로 떡덩이 만들으라고 하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명예 권세가 없어서 사단은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는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범죄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분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사단은 쾌락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고 나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줄 알지만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줄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옛날엔 참 무서운 일들인데 지금은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데 빠져버리고 나니까 못 빠져나와요. 사람을 납치도 하고 유괴도 하고. 죄라고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해요.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다시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러워서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남편도 따주었어요. 남편은 따주니까 맛있는 줄 알고 먹었겠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상함이 뭐냐 하면 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고상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을 줄도 알고 거절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고상함인데, 그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육적인 욕망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그래야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이거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은 흠집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영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사장한테 얘기해도 무슨 막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물건을 파냐고. 너무 가슴이 괴롭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직장을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쓰면서 사장님, 도저히 양심적으로 제가 거짓말해 가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쓰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사직서를 받아서 돌려보냈어요. 어느 날 전화가 누구한테 다 왔어요. 근데 직장에 쉬고 있다며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가서 보니까 큰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 이제 말단 사원이 아니라 중요한 직책을 맡겼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고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기십니까? 회계 업무를 맡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다니던 직장의 사장이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데 회사에 이런 중요한 직책을 좀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사람 없습니까? 한 사람 있다.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양심이 바르고 그래서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당신 뒤통수 칠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고 사기칠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 쓰라고.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무를 왜 봐요? 그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걸 왜 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한 방 얻어 맞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번째로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게 누구 건데요? 지 건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객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빠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잘 아시죠? 저희 아는 목사님이 전에 말씀드렸는데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도 못 받고 항암 치료도 못 받고 전이가 온몸에 다 되고 뼈를 통해서 척추까지 다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가 안 된대.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이지요. 고통이 없어요. 전에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도 아프질 않아요. 일상생활을 하셔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건 수치가 다 떨어져서 지금은 정상인 사람처럼 지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병을 알기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내가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뭐 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내 핸드폰 잃어버린 그거 가지고 내 신분증 가지고 그 알뜰폰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그거로 물건도 사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신고를 해 가지고 수습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이름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막 전국적으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경찰에 갔더니 지금부터는 피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누가 사기친 것도 감당해야 되고 물건 산 것도 대신 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대학교 교수, 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전자 쪽에 이제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교수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 어쩌다가 뭐 이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말도 봐. 나도 당했어. 그거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그래서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 대학 교수한테 아니 너는 그거 가르치는 교수 아니냐?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사기를 치는데 너무 어설프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가 속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가르쳐 주다 당했대요. 자기한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누가 당하겠느냐고 그래서 잘 가르쳐 주다가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면 여러분 세상이 보기 좋아요. 살만하고 세상에 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는데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열매, 아름답게 보이는 열매,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색깔, 여러분 세상에 황홀하게 느껴지는 냄새에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사님을 따라서 여행을 갔다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카지노가 유명한 곳에 구경을 시켜줘서 갔대요. 갔더니 거기에서 돈을 얼마씩 그냥 공짜로 주더래요.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해보시라고. 여기 온 기념이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여행 끝나고 한국 올 때까지 그게 형상에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잠자도 그 땡기는 게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이 나고 돈 있으면 쫓아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목사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믿음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왕궁에서 한가하게 왕궁 위에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저 건너편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봤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끊어야지요. 자기 신하를 시켜서 누군지 좀 알아보라고. 그거 왜 알아봐요? 소망아까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걸 왜 알아봐요? 그걸 왜 다시 쳐다보냐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 신하, 자기 부하,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그랬더니 자기 신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동침하고 임신시켜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 전쟁터에서 전쟁하러 갔는데 앞장서서 제일 앞장서서 보내가지고 싸우는데 나머지 군인들은 후퇴시켜버려. 성경에 보니까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쳐다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세상을 쳐다보면요, 믿음 없이 쳐다보면요, 악한 마귀의 유혹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거 뭐 따먹으면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같아질까 봐 여러분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